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화려한 인생 이야기 전반기 10장까지는 우리 명락에 읽자고 했습니다. 그 뒤는 또 다른 이야기 나오는데, 성경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좋은 인생 우리가 여러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랑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그렇죠?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면 언어가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화할 때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우리가 알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초기 인생이 참 멋있는 삶인데, 그 멋있는 인생의 출발은 바로 아버지의 유업으로부터 왔다. 유산. 한 가지는 영적 유산이고 한 가지는 물질적 유산이다. 참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복은 이런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다는 게 이제 큰 복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끝까지 솔로몬이 이제 그 유산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죠? 최고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롭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혼자 있는 것은 행복합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는 이런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일찍이 참 좋은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 뭐가 없었다? 참 평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야말로 어떤 고백과 같이 우리는 참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지금 개척을 축제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가보자. 개척을 축제로 여기자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거나 우리가 외롭거나 그렇지 않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신명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1절 말씀, 언제 성전 건축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무 때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다. 5단계잖아요. 5단계. 구원의 5단계. 이미 아셨다. 미리 아셨다. 그래? 두 자로 예지.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정하시게 됩니다. 예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정.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뭐냐면 이제 우리를 부르시게 돼요. 소명이 되는 것이고, 부르시는 우리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칭의가 되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정 가운데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것처럼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예정 가운데 궁극적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세상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사실은 이왕이면 개척을 이제 더 젊을 때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2013년 겨울에 서울로 가서 개척하려고 했어요. 포항에서 이제 서울로 가려고 이제. 하나님 허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교회도 허락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3년을 미뤄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3년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 3년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개척도 허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3년 9개월 만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건축 우리가 착공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건데 이 날도 보면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된 줄 믿습니다. 뭐 기상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되게 이제 우리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되게 이제 올해 원래는 내년 3월에 이제 원래는 착공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겨주시면서 장로님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번 장마가 끝나면 장마 전에 모든 그 준비가 마쳐지고 장마 끝나면 이제 우리 착공을 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장마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7월 말에 장마 끝나고 포항에는 중부 지역은 지금도 뭐 비가 오잖아요, 그죠? 태풍 후유증으로 여기 남부지방도 이제 내일부터 목금토는 비가 오는데 어쨌든 장마 끝나는 때에 우리 착공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장로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옆집하고도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이제 모든 진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전화도 같이 전화기도 같이 하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측량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옆에 주인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만나서 이제 가부간 이런저런 이제 협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여시고 순탄하게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원래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지만 제가 13년도에 개척을 하고자 마음이 있었듯이 다윗이 아버지가 먼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될 거라. 근데 솔로몬이 즉위하고 그때가 언제냐? 여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연대는 출애굽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달력이 바뀝니다. 그들의 새해 시작이 됩니다. 아비벌 해서 이제 그들이 새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인데 이때가 언제냐 했을 때 되게 주전 966년경으로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데가 주전 966년. 우리나라는 주전 966년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주전 966년이 아니라 이미 모세는 뭐 훨씬 더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이보다 480년 앞서서 살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됐을 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르러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이제 믿으면서 우리는 또 솔로몬처럼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건축한 성전은 거기 보죠. 2절 길이가 시작.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자, 60규빗이면 얼마나 되나요? 거리가 27m 정도 돼요. 그리고 10규빗이면 얼마나 되냐면 되게 9m 정도 됩니다. 1규빗이 45cm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다음 30규빗은 13.5m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는요, 모세의 성막보다 컸을까요? 똑같았을까요? 성막보다 2배로 컸습니다. 2배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성막보다는 2배
크기로 이제, 그러니까 성막의 길이는 여기에 딱 절반씩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거의 절반씩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크기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성소 안은 보게 되면 이제 좀 어둡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은 어두우니까 뭐가 필요해요? 촛대가, 그렇죠? 촛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불을 밝히는 등잔대 촛대가 아니라 이제 훗날의 촛대고, 이제 옛날 때는 등잔대가 있어서 불을 밝히도록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5절을 보게 되면 다락들과 골방이 나오면, 먼저 골방을 보게 되면 골방이 얼마나 있었냐면 대개 30개 정도 골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골방은 내실이, 성전 안에 있는 내실을 이제, 성전 안에 내실이 몇 개가 있었다? 30개 정도. 에스겔 41장 6절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실들은 왜 필요했느냐? 되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소라고도, 골방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여기에는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이제 제사 도구나 또 제사장들의 예복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성전 안에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성전은 거룩한, 그러니까 홀리 플레이스예요. 홀리 플레이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뭐예요? 가장 거룩한 초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최상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라,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락은 이제 거기에 보면 6절 보게 되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8절 보면 거기에 하층, 중층, 상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몇 층 되어 있는 거예요? 3층 건물로 말하자면 이제 지어진 것을 말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한번 읽고,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왜 그랬을까요? 왜 다듬어서 거기서는 뭐예요? 조립만 했다는, 조립만.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와서 설계도에 따라서 돌을 밖에서 다듬어서 그걸 이동해서 여기서 뭐 조립만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로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성전의 신성성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또 보도록 하죠. 10절 보면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10절 9절 10절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되게 이 성전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냐면 내부는 아주 다양합니다. 내부는 아주 다채로운데 외부는 뭐냐면 아주 평범한 형태를 취한 것이 바로 성전이라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막도 보면 성막도 겉은 아주 투박한데 성막 자체가 그렇죠. 실내는 뭐냐면 이제 실들, 그래서 홍색, 자색 뭐 이렇게 실로 해서 이제 성전 안은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로 실내는 화려하게, 그리고 밖에는 외부는 굉장히 투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2절,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 솔로몬 특별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12절, 13절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갑자기 다윗 언약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 다윗 언약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 주시지만, 자 보세요. 성전이 된 것은 뭐냐? 다윗 언약,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킬 때에 이 성전의 제사가, 성전의 기능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규모나 인원수나 헌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혹독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헌금을 해서 큰 성전을 세우고 뭐 이런 데 주안점을 두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들이 기능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냐면 철저하게 이 성경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설교나 모든 것이 성경 나눔이 돼야 돼요. 오늘도 줌으로 소그룹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제는 또 대면으로, 오늘은 또 어제는 대면으로, 오늘은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데 말씀 나누는데 우리 그냥 출애굽기 그냥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배워가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여기 다윗 언약,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에요. 뭐냐면 이 말씀 생활이, 말씀 순종이 전제가 될 때 바로 뭐냐? 아버지에게 이제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복을 아들이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항상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빛내리교의 미래도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 화려한 것에 여러분 가짜가 모인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 임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그동안의 실패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걸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뭐냐면 교회 치부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목회 성공에 자랑하느냐? 어림없다 하는 거죠. 네가 지난 평생 어떻게 설교했느냐? 그걸 누군가 들춰내게 해요. 네가 최고 설교했다고 너 번역했잖아. 뺏겼잖아. 그러면서 뭐냐면 다 들춰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성전의 크기나 목회 성공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여러분 성패가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 행하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울 게 없다? 그건 큰일 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 여기에 이 다윗 언약이 재확인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연락이 돼야 돼요.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자 보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되는 게 하나님이 이미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요 죄송하지만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지.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한 2년 됐나요? 우리 전에 서울대학교 나온 우리 이제 오보에 전공한 우리 이명진 자매가 와서 연주한 적이 있어요. 또 한세대 교수 피아니스트가 와서 같이 이제 이렇게 협연하면서 근데 이 팀이 와서 이제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년 전에 여름에 그래서 그때 탁사님 하셨나요? 그 전인가요? 그 전인가 그럼? 자꾸 혼돈이 생기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이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도 하고 동부교회도 했어요. 우리 오는 길에 그래도 뭐 우리 개척교회니까 그래도 기성교회 좀 큰 교회 좀 이렇게
아깝잖아요. 그 서울대 오배 전공하고 그다음에 보스턴 대학에 이제 유학 가기 전은요. 유학 갔다 와도 지금 다시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주도 하고 지금은 뭐 하냐면 재밌게도 그 음식을 만드는 사업을 해요. 자기가 개발한 것을 얘가 유학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그 자기가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서울에서는 엄마가 이 집사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는 지가 이제 해 먹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뭐냐면 이제 지금 초코 계통의 초콜릿은 아니고 하여튼간에 핫초코 뭐 이런 계통의 이제 그걸 만들어서 파는데 중소기업 그게 또 뭐가 또 이렇게 됐어요. 돼가지고서 지금 재미있는 삶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재니까 아까우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동북에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연주 2번 했죠. 다시 우리 와서 이제 기도 사역을 같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큰 교회보다 이 작은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가 더 좋다는 거예요. 영감이 넘치고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지성소를 만들었고 또 거기 보면 19절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아까도 아내가 화려한데 금으로 입힌 게 많습니다. 금으로 성전 안에는 되게 모든 그 성소의 기구들은 지성소의 기구들은 뭐냐면 거의 다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나게 된 겁니다. 원래 여러분 황금색은 누가 쓰는 거예요? 황포. 황금색은 누구만 입는 거예요? 그렇죠, 왕만. 중국의 황제만 황포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황금색 옷은 왕만 그리고 왕의 집만 황금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금이 가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왕이심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예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최대 과제는 바로 주가 나의 왕이 되시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네, 아멘 하면 됐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까? 했을 때 딱 물었을 때 아멘 하기가 이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내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세세하게 다 알아볼 건 없고요. 거기 보면 그룹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그룹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그룹은 이제 단수고 그룹들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복수가 되게 되는 거죠. 원래 체루빔 또는 케루빔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는 이렇게 천사 모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것은 바로 성전이 영적 세계, 영적 만남의 장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겠죠. 천사는 영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천사는 종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종이 아니고 지상에서는 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황태자예요. 여러분은 다 공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 안에도 되게 이제 보면 금으로 이제 덮은 것을 쭉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8절에 뭐 거기 백향목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문인방, 문설주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38절을 우리 마지막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그러니까 이 규모가 대단한 7년 동안 지었으니까 물론 저 스페인에 가면
100년 이상 성전 짓는 곳에 가봤죠, 윤 지사님은? 어때요? 가보니까 느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드론으로 찍겠다, 드론으로. 너무 좋아서. 와, 그러니까 뭐 백몇 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정말 그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 스페인만 아니라 독일도 보면 막 굉장히 성장 오래 줘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몇 개월 짓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시작한 8월 초잖아요, 그렇죠? 빠르면 2월 말이고 늦으면 3월인데 7, 8개월. 빠르면 7개월이고 더디면 8개월이면 우리 뭐 규모 크지 않으니까 총 합해서 300평이 이제 건평이 300평이 안 될 테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보다 10배 이상 소위 말하면 컸다고 보게 되는 거죠. 상식으로 본다면, 그렇죠? 물론 현대 공법하고 옛날 좀 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성전의 10배 이상이 된다고 보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가령 이제 방에 30개가 있다고 하니까 가령 방만 골방만 30개라고 하면 대략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거대한 성전임을. 그리고 사실은 성전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부의 화려함이 특징이에요. 내부의 화려함이 특징이고, 그래서 자보세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결국에 다시 그들이 뭡니까? 고향에 와서 느헤미야 우리 그 배우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학께서. 근데 그때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전에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이 뭐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세대는 옛날 걸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성경 재밌습니다. 그래서 머리서 들으니까 이것이 환성인지 통곡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년 세대는 통곡을 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환호를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머리서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통곡인지 환성인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던가를, 그게 양비론이죠, 양비론. 그래서 이제 역사가 그렇게 이제 흘러와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7년 동안 진 성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전 건축은 뭐냐면 하드웨어. 그러나 하드웨어만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항시를 쓰겠다. 그리고 이번 아마 CBS 그 기사를 주장로님이 이제 그 권사님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나눴나 봐요. 그러면서 딱 보더니 이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영적인 분, 신령한 분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한테 오늘 오셔서 회의하고 가시기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큰일 하고 있다고. 당신이 성전 빚내리게 짓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보통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 초소가 우리 소프트웨어가 뭐가 될 건가를 거기에 딱 나타내. CBS 기사 읽어봤어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뭐가 그리 중요하냐? 포항의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 그게 핵심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그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섬기는 곳. 그리고 전인적 돌봄을, 전인적 섬김을 할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원한다. 이게 완 메시지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소프트웨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행사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교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대로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지라.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지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영적 고통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굴레에서 사탄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데지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줌으로 공부할 때 예수 믿고 정말
달라진 게 뭐냐 했을 때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이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고. 우울함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그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바로 성전의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침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딱 이어지네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착공 축제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솔로몬 성전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그 아름다움이 뭐냐? 포항시 건축상을 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규모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포항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어느 교회냐? 규모 관계없이 포항 빛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따고 가는 거예요. 따고 가는, 소위 말 점수를 따고 가는 거예요. 포항 시민들에게 기왕이면. 그래서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쫓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